우리가 커피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예. 아침에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랑 딱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커피만 향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딱 문을 여는 순간에 또 입구에 아주 새로운 또 배너가 딱 걸리니까 왜 저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여기다 딱 써놓은 게 저게 엄청난 전도 문구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다가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아, 오늘이 주의 날이야? 아, 오늘이 주일이야? 이거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당당함에 들어와서 딱 커피 향을 맡았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생전 처음 식전에 커피를 드셨다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박경희 집사님 지금 무리했어요. 지금 커피를 조심하세요. 저는 못 먹어요. 저는 아직 세련되지가 못해갖고 식전에 빈속에 커피를 못 먹는데,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오늘 커피 향이 아주 진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은 커피, 우리나라에서든 세계적으로 커피숍 그러면 딱 떠오르는 커피숍이 하나 있죠. 어디예요, 여기? 네, 별다방. 네, 별다방, 스타벅. 뭐 아주 뭐 너무너무 거기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커피 자체가 아니라 스타벅스를 그냥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야, 참 커피숍이든 뭐 이렇게 메이커를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사람이 누가 한번 몇 개? 우리나라 안에요? 아니,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만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세계 수준 아니에요? 2,000개. 빙고. 이번 1월 1일 날 통계로 2,002개가 됐대요. 이거 그냥 찍었죠? 찍었어요. 뭐, 좀 남달라요. 이게 사실, 그래도 바리스타 아닙니까? 그래도 바리스타 자격이 있네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 단일 그 메이커가 우리나라에 2,000개가 넘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로 따지면 10,000개요? 아마 수만 개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가요, 이런 얘기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3번째로 많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커피숍, 스타벅스가 점포수가 많은 순위가 3번째고, 1, 2위가 중국하고 미국이래요. 누가 1등인지 모르겠는데, 1, 2위가 미국하고 중국이고, 그동안에 3위가 일본이었는데, 우리가 뒤집었다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뒤집은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우리가 3위가 됐고, 이제 일본이 4위가 돼요. 참, 우리나라도 대단해요. 아무튼, 별의별 걸 다로 이렇게 1위를 하려고 그러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스타벅스가 큰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휘청했었답니다. 그게 정확한 연도는 지금 모르지만 몇 년 전 얘기인데, 이 스타벅스가 위기를 한번 맞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타벅스는 커피잖아요. 근데 이게 잘 나가니까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고 당연히 좀 자산이 늘어났겠죠. 이걸 가지고 딴 데 투자를 한 겁니다. 영화 산업, 음악 산업, 엔터테인먼트 막 이런 쪽을 점정해보겠다고 이 많이 번 돈을 갖고 그러다가 막 투자를 한 거예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엄청난 그 경영 악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답니다. 뭐 대충 했겠어요? 스타벅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죠. 그랬다가 그냥 엄청난 그 영향을 받고 경영 악화에 빠졌답니다. 아주 큰 위기를 겪었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를 넘어갔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다시 돌아온 거죠. 제정신 차린 거죠. 아,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커피다. 다시 커피에다가 집중하자 하고 다시금 커피에 집중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핵심은 커피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저도 관심 있는 게 이 커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이 핵심을 놓치면 역시 신앙에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십자가의 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의 도. 시작. 십자가의 도. 예, 그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이건 도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뜻,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단순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담긴 뜻과 의미와 정신, 사건, 이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신 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파가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바울, 뭐 아볼로, 뭐 게바, 뭐 그리스도, 막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 뭐에서 벗어났냐? 십자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위기가 오게 돼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인데, 여기도 제가 지금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한번 십자가의 정신을 짧게 한번 찾아보자고요.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요즘은 막 액세서리로도 많이 쓰잖아요. 막 목걸이로도 쓰고, 십자가, 목걸이로도 하고, 그리고 막 여러 작품에도 막 나와요, 십자가가.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무섭지도 않아, 혐오스럽지도 않아. 십자가가 아주 친숙하고 마치 이게 액세서리가 돼버렸어요. 패션의 한 코드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 뭐예요? 원래 십자가의 뜻이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사람 죽이는 데잖아요. 그것도 죄수를 죽이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하면 잔인하죠. 사실 인간의 그 사형 제도가 많이, 그것도 참 그래요. 죄를 지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됐으면 그냥 사형을 처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사형 제도를 다양하게 고안을 합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사형 제도는 죽이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입니까? 그래? 참 인간의 속성이 참 잔인해요. 그래서 뭐 총살로도 죽이고 막 고사포로도 죽이는 인간도 있어요. 사약을 내려서 그 다 보는 앞에서 그 독약을 먹여갖고 거기서 피를 쏟아 죽기도 하고, 참수를 하기도 하고, 교수형에 한두 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키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흉악한
사형 형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아주 피를 말리잖아요. 피를. 그냥 다른 사형 제도는 한 번에 그냥 떠내보낸단 말이야.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두렵지만 십자가는 안 그래요. 피를 말려 죽여요. 마지막 한 방울의 1%까지 완벽하게 그냥 그렇게 죽이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발가벗겨가지고. 얼마나 이게 나쁜 사형제도예요? 그러면 이런 사형제도를 누구한테 쓰겠어요?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 가장 끔찍한 범죄자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한테 쏟지 않겠어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고 뭐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고 뭘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다. 심지어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인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가 알지 못했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몸 안에 죄인의 피도 안 흘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한테 이런 가장 끔찍한 죄, 이런 형벌, 이 세상의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형벌로 이 사형을 처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니 결국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런 죄인이어서 지은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건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나쁜 흉악한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누구의 십자가예요? 누군가의 십자가를,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얘기죠. 이게 대속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지신 십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이 인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가 거꾸로 반전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품에 안고 익투스를 하고 막 그렇게 여기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니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지나가니까 이제 그 십자가가 무슨 이렇게 끔찍한 거 생각 안 하고 너무너무 그게 막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십자가의 도를 다 잃어버린 거죠, 이거는.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6장 23절 이 두 절 우리 오랜만에 우리 리나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로마서 3장 23절. 이제 리나 성경책도 성인 성경이니까. 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게 이제 아담 이후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그 죄의 싹슨,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뭘로 치러야 된다고요? 사망, 죽음밖에 없대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죽음, 죄값이 이제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죽음에 대한 개념. 이건 아주 그냥 머리에 꽉 박으세요. 예,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흔히 이 사람들은 이 죽음 그러면 다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죽음. 이걸 이제 생물학적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물학적 죽음도 병원에서 판단해 주는 게 있죠. 호흡이 끊어졌을 경우.
호흡이 이제 끊어져요. 안 쉬어요. 그럼 죽은 거죠.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심장이 멈춰지는 거. 뭐 그게 마찬가지겠지만 호흡, 심장, 그죠? 심장이 안 뛰면 그 다음에 이 뇌가 정지되는 거. 뇌사 상태. 이 뇌의 기능이 끊어지면 이것도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아요. 죽음의 원인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분리되어지면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절되면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의학적 개념하고. 다시 말하면 이건 창조자의 관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꽃이 땅하고 분리가 딱 되는 순간 죽었죠. 막 꽃이 펴 있어요. 막 만발하지만 딱 여기서 분리되는 순간 이건 죽은 거예요. 이 꽃은 죽은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요. 아직도 싱싱하게 뭐가 달려있고 열매도 달려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거기 막 열매가 맺혀 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이게 창조론적인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명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죽음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죠. 지금 막 이렇게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 다 살아있다고 봐요. 근데 성경은요. 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걸어다니고 있지만 죽었다고 그래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저런 사람들을 보면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릴 방법을 주셨으니까. 그게 전도예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 죽었어요.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라는 걸 깨우쳐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죽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 역시 뭐 호흡이 끊기면 죽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져서 저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보면 거기 얼마든지 그 마리아 마르다를 놓고 볼 때 살아있어요. 분리만 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불러낸다고. 이게 성경이 잔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거 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산 거고 이 개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럼 죽음의 원인이 이 죄값을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다 치불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끔찍한 시절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이유는 한 가지, 사랑이 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게 너무 죽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하는 능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죽어가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 또 3호로가 나왔어요. 3호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필요하시면 오늘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눠 드리기로 3호랑 얘기했는데 3호는 이제 3월이니까 2월은 좀 너무 빠르지 않냐. 저는 막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되시나요? 빨리 한 번 또 가서 또 전도를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이거 우리가 다 후원금, 우리 헌금 다 하지만 또 이거 별도로 또 해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전해도 정말 저기한데 또 음료, 커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오로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인데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화목을 이루기 위한 거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원수되어 버린 이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 이건 한번 에베소 2장 16절이네요. 예, 이거 리나 한번 더 찾아주세요. 에베소 2장 16절. 예, 또 십자가로. 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찾아가시고. 예, 이게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다. 한 번 더, 예, 또 한 번 더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가렙 빌골, 예, 빌립보 다음 골로새서, 예. 1장 20절.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시니. 예, 하나님은 그렇게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원수된 그런 불평,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화목한데 분리되고 나눠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미우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헤어지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움 다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화목한데 그래요? 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된 죽음의 특징이 다툼, 불평, 원망, 막 미움인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인데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화목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도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에 서로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막 서로 이랬던 이유가 십자가의 정신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막 귀를 기울이고 뭔가 이랬을 텐데 안 들어. 그냥 내 말만 해버리고 그냥 막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무너무 속이 터졌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 까먹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찢어지고 나눠지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그렇게 전했는데 깨닫지 못했느냐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 그 말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던지 백성들이 막 평화롭게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임금님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자기가 이제 대를 이렇게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줘야 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있었답니다. 공주만 하나. 그래서 생각 끝에 정말 좋은 사익감을 좀 찾아서 후계자로 삼고 싶어서 광고를 전국에다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도전을 했답니다. 응시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 좀 용맹하고 좀 그런 무에 대한 그런 좀 달란트가 있어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전형적인 이제 테스트를 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도 쏘고 막 창도 던지고 하는 이런 무과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한 20명이 이제 선출이 됐답니다. 엔트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용맹한 이런 것을 이제 뽑았는데 정말 지혜롭고 정말 선한 그런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기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냈답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시간을 한 100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위로는 하늘과 땅을 잇고,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찾아와라 그랬대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을 만한 나무,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다 연결할 만한 나무, 이런 나무를 찾아와라 그랬대요. 이 수수께끼도 같은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다 찾아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큰 키여야 되고 얼마나 가지가 넓은 가지 나무여야 되나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막 흩어질 때 잔페로라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신앙을 가진 청년이 먼저 기도하러 들어갔답니다.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갔답니다. 지혜를 구하고 이제 나무를 찾아야 되겠다.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랐던 이 잔페로인데, 이 잔페로가 정말 그런 나무를 찾아보겠다고 한 수녀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녀원에서 자랐던 사람이라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를 한참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에 통과해서 부디 제가 이 나라를 현명하게, 그리고 정말 선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어렵고 버림받고 이런 고아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기회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날 기도를 마치고 다 수도원을 나섰는데, 그때 딱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벽에 걸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때 눈에 딱 들어온 게 벽에 걸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만 딱 보니까 이게 위로 아래로 위로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쫙 벌쳐진 이 십자가의 양쪽 가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 딱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내놓았더니 뭐다 딱 낙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핀란드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 바라보실 때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도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로의 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옆으로 펼쳐진 걸 볼 때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모든 이웃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깊은 핵심의 정신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능력 얘기가 나오고 지혜 얘기가 나오고 미련하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왜요?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미련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거 다 갖다 놔봐야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련해. 너무너무 유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그냥 하찮게 하시는 것 말씀 하나도 세상에서는 이만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수록 깨달아지니까 우리 처음 가족들은 모두가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삶도 사랑하며 평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되시기를, 또 우리 처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